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주님께서 그 해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주님께서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열매가 맺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흠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밭의 문제입니다. 곧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제 상징하는 이 밭.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해설을 내놓으시는데요. 자, 그럼 네 가지 밭에 담겨 있는 주님의 해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농경세로 말하면 밭두렁, 논두렁을 말합니다. 이 논두렁은 농부들이 밭을 또는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을 말하죠. 계속 밟다 보니까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사실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씨가 뿌리 내리 열매 맺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게 되죠.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닿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단단해서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완악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팔레스타인의 돌밭, 예수님 시대 때에 그때의 돌밭은 얇은 흙 아래 석회암이 깔린 땅을 말했었습니다. 겉은 멀쩡하죠. 그런데 그 밑에는 석회암이 깔려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깊게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요. 햇빛이 장렬하는 고대 근동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타들어가는 거죠. 금세 말라버립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환난이나 역경이 오게 되면 금세 시들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을 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감동이 있지만 지속이 없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밭은 겉으로 보면 문제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변에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자라다 보면은 가시떨기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가시떨기가 또한 해를 막아버리고 자라는 경로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품었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질식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문제, 세상의 가치가 말씀과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 안에서 더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세상을 향하는 삶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적절한 타협, 그것을 통해서 분열된 마음, 이런 상황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뭘까요? 말 그대로 좋은 땅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기에 참 좋은 땅을 말하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대다수 다 세 가지, 앞에 있었던 세 가지에 소속되어 있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뤄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경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서 내 마음에 세 가지 땅이 갖고 있었던 그 못된 특성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성령님께 맡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상태가 바로 좋은 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나도 소망으로 함께 품는 상태가 좋은 땅의 상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30배로부터 100배까지 점층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어떤 복의 축복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사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세 가지를 분리하신 거예요. 단독형으로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개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좋은 땅은 이 결실이 얼만큼 맺느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몫은 농부가 이 씨를 뿌린 것을 받아서 어떤 씨든지 받아서 그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좋은 땅의 존재 목적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요 더 많은 것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결과를 쫓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의 삶의 결실을 맺는 데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많잖아요. 나도 이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품어야 될 생각은 내가 너에게 준 계획대로 너에게 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기대와 혹 다르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는 것은 나이니 계획은 내가 세웠으니 내 계획에 네가 동참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땅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비유로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라지 비유죠. 내용은 이렇죠. 한 밭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압니다. 종들이 와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가만두라고 해요. 왜냐하면 뽑다가 여기 있는 좋은 알곡들도 해칠까봐 염려된다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를 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결실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뽑아버리면 좋은데. 근데 주인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요? 좋은 결실을 위해서. 그럼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먹고 함께 따라가는 게 종들의 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가라지는요. 독보리를 말하거든요. 독보리는 당시에 밀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결국은 그것이 독보리인 것이 드러나지만 그게 드러날 상황이 되면 이미 독보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알곡들의 뿌리와 서로 엉켜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뽑았다가는 알곡이 상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묻는 질문, 하나님 도대체 악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시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상황을 여기다 우리가 빗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계획을 완전하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일을 그렇게 인내하고 나중을 기다리자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모든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지은 악대로 하나님이 처분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청한 그 사람은 무사할까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악을 저지르면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 저지르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어떤 경로에서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감당하면서 알곡들이 열매를 맺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지금 독보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구분이 어렵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 때로는 헷갈릴 상황이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다가 상처 입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또한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같이 판단해서 쟤도 독보리야,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써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비유를 천국 비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천국 비유라면 이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들을 귀를 구해야 된다. 어제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하나님의 들을 귀라는 것은 말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들을 귀 있는 상태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너 더 잘해라, 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조급해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내 역사를 기다림으로 오늘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머물 수 있도록, 중심에 머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내적 상태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완악함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발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일상을 펼쳐내 나가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들을 귀, 그 믿음의 삶을 주 앞에 구하여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좋은 땅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강건함으로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과 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심으로 상황과 환경과 일권에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걷고 행하는 걸음의 평안함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터와 모든 상황에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